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되는 광복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포츠담 선언을 일왕 히로히토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던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억압받던 삶에서 짓눌리고 지배받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는다는 것은 여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민족의 그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짐작해보고 상상해볼 수는 있지만 그때 그 감격을 맞고 거리에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기쁨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이 해방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사왕 고레스가 자유를 선언함으로 해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방을 맞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거기에 절정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가로막힌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육지처럼 열려져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바로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해방이고 승리였습니다. 이 기쁨을 노래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던 서름을 받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맞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억압받고 짓눌렸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방된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민족의 해방,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이 신분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외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사건과는 다릅니다. 외적인 사건들은 그때 당시에 큰 감격을 누리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그런 벅찬 감격보다는 과거의 한 역사로 인식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그 감격이 퇴색됩니다. 어제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물을 안 흘렸다고 또 여러분도 안 흘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보다는
우리 민족이 있었던 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날을 생각하는, 또 우리 선열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인식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외적인 사건이 아닌 내면적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해방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잠시가 아닌 평생 동안, 아니 더 나아가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고 감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법 아래 묶어두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멍에를 벗고 이제는 속죄함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로마서 마지막 절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지금 죄에서 해방돼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은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것이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동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먼저 선제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로의 손에 속한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손 아래서 억압받으며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광야에 살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를 따르며 사느냐는 것이 바로 누구의 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서 죄에 지배당하며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에 얽매여 살지만 스스로 그 죄의 멍에를 벗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되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 지배당하고 죄의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남을 해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도덕적 개념을 떠올립니다마는, 사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죄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다 성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을 오히려 편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주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의 모습조차 볼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유인 줄 알았고 행복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그 자유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죽음이 직전에 몰리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기서 이 탕자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돌아와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 맞아주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방탕의 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탕자처럼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삶의 허무함이 어떻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죽음 직전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를 아직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를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탕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죄에 얽매여 살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찾은 해방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죄의 멍에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 벗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맨 멍에는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지는 멍에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 즉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